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누구의 빛을 발하는 자들인가요? 나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빛된 자들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손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놀라운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세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 어떤 도시를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식민지를 삼으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제 너희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로마의 시민이 되었으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던 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용어 유앙겔리온, 이 식민지의 사람들은 달가워하질 그 언어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을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그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가르치셨고, 하나는 천국을 전파하셨고,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병을 고치시면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쳤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또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격하는 자들이 늘 주위에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제자들 안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크냐 다퉜던 자들, 늘 갈등이 있었던 자들, 각종 사회의 그런 계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그 안에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공격과 갈등과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것을 평화의 땅으로, 사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다스리는 나라에는 평화가 있다, 평화의 나라다, 모두가 공존하는 나라다라고 소개해 주어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나요? 표범과 염소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금방 먹혀버리고 말 거예요. 또 맹수와 초식 동물이 함께, 그 새끼들이 함께 모여 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무언가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그 나라, 임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을 위하여 누군가 희생시키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 그게 바로 평화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것이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한 경쟁 사회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한 경쟁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사회적인 압박과 경쟁이 참 치열해서 그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많은 불안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버텨내지 못하면 완전히 삶이 무너지기도 해요.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간미도 점차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직 라떼 이야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 때는 그래도 여기 집집마다 여름에요 문을 열어놨어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 발 판매하던 발 장사하시던 분 다 망하셨을 것 같아요. 현관문에 발을 쳐놨잖아요. 바람 들어오라고 발을 쳐놓고, 그게 다니다 보면 옆집 아주머니가 이게 바가지인가요? 대한가요? 거기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발을 쳐놓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멸치 똥을 따시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몇시 똥을 따시는 문 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옆집 순이 엄마가 일이 늦어서 퇴근이 늦어지면 옆집 영희 엄마가 순이 밥까지 챙겨줬어요. 와라, 와서 밥 먹고 가라 하고 챙겨줬어요. 전화해주면 순이 엄마 미안해, 영희 좀 챙겨줘. 그러면 밥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아시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7,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경이 있는 것이죠. 인간미 이야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서로에게 관심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서로를 돌보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냐고 바쁘고, 그리고 핸드폰 보냐고 바빠서 엄마 얼굴도 잘 안 봐요. 아빠 얼굴도 잘 안 봐요. 아이들 소통하는 전화도 잘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전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사야 11장 말씀대로라면 사자가, 이리가, 곰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요. 거기서 함께 공존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풀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더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만족이 있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대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죠. 다른 동물이나 상대를 희생시켜서 만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엔 해됨도 없대요. 상함도 없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을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눈 자들, 그 인격을 본받아 성품이 변화된 자들, 그들과 함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덤같이 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차고 넘쳐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맛보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그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내 보여. 그 구원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라는 그 말씀 순종하며 그 빛을 세상에 놀랍도록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나의 어떤 내가 머무는 그곳, 그것은 나의 삶을 정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내가 미국에 살고 있든지 한국에 살고 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영향을 받아요.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타락한 곳, 그 세상 문화를 떠나 거룩한 곳, 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 거룩한 곳 아니었어요. 우상에 들끓는 이방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그대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대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으로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산상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교훈, 그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구별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구별하여 불러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 그 영역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어요. 땅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 땅의 개념, 그 땅이 누구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땅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화되는 것, 그 땅이 변화된다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라. 그 사명을 성도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영역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거룩합니까? 그 영역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것 어두운 것을 빛으로 밝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로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 분명히 전하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 다 제하여 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다 끊어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만 가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종용해요.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인본적인 것을 말해요. 인간의 편의와 쾌락을 위해 만들어낸 것,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들이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배낭을 메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가라고 하실지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긴장한 채 6월절 밤을 지새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애굽을 나가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영적인 긴장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성도에게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 사단의 속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긴장해라. 그렇다고 몸을 움츠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정세는 좋지 않았어요. 강력한 대군을 이끄는 강력한 강대국이 주변에 들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핍박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사야 39장까지 말씀 굉장히 우울해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소명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할 거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그 사명, 내가 널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때가 차서 바벨론 포르기가 끝나고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이 내려지고, 그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20년 만에 성전 공사를 그들이 완공했지만, 그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의 빛을 전파하였고 예루살렘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삶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죠. 여러분, 그 빙점이라는 소설 한번 여러분 아시나요? 빙점. 미우라 아야코의 책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37살의 나이에,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박봉이죠. 그러니까 생계를 끌어나가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작은 잡화점을 이렇게 열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손님들을 응대하는지요.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만 와서 다 이것저것 사가는 거예요. 막 수입이 느니까 좋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옆에 가게 안 가고 자기 가게만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돈 잘 버는데 이웃 가게들은 점점 손님이 없어지니까 우리 가게로 다 오니까 저들의 수입이 줄어드네. 그럼 남편하고 고민했어요. 여보, 우리가 물건 다 갖다 놓지 말고 어떤 종류만 갖다 놓고 물건의 양을 줄입시다. 그리고 우리 가게 없는 거 옆에 가게 가서 사라고 이렇게 건면합시다라고 해서 가게 물건을 줄이고 종류도 줄이고, 손님들이 와서 이거 없어요 하면 우리 이거 없는데 옆에 가게에 있어요. 그거 사세요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죠. 장사가 예전 막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문학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썼고요. 나중에 이 글을 공모했고, 나중에 보니까요 1964년 7월 10일 아사히 신문 조간 1면에 1000만엔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엔이라는 거액의 고료를 내건 장편 소설 공모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홋카이도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주부가 1위로 당선됐다라는 것을 신문에 알렸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미우라 아야코고, 그 책이 바로 빙점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예수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욕심, 내 만족, 나의 것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허영을 쫓지 않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 정직을 버리거나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복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복음, 자기를 내어주어 온 인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예수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빛이 상 가운데 밝히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